오늘 주제는 이쪽 강의를 틀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지식이지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지식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구별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게 일반 성도님들한테는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까지는 좀 어떻게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까지 들어오면 아주 헷갈리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정도로 그냥 그분 하나님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뭐냐? 이 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일단 강의의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누구이신가인데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주 여러분에게 좀 분명한 지식을 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합시다. 흙으로. 자, 요런 육체를 지으셨어요. 육체. 근데 왜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히브리어로 아다마가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아다마를 축약해서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어디서 동떨어진 이름이 아니라 흙에서 지었으니 흙 자체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만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육체만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여기다가 뭐가 더해졌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다 그랬죠? 생기를 집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흔히 살아있는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 자,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 더하기 생기가 되어서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지어진 거죠. 자, 그러면 생기가 들어간 게 어떤 의미냐? 이걸 한번 또 보시라.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마음을 주셨는데 육체 더하기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냥 혼이에요. 강아지도 혼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보통 감성, 지성, 의지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혼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이 자체가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됐냐면 다른 건 혼인데 혼만 있는데 사람은 그 마음이 혼 더하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 그러죠? 영혼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혼적인 게 따로 있고 영적인 게 따로 있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가령 모래 안에 다른 철분을 집어넣으면 그게 다 뒤섞여 있어서 그죠? 그걸 손에 붙잡는다고 해서 모래와 뭐 다른 것들로 나눠지지 않듯이 사람 마음에는 혼과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영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내가 설교 때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목적을 있게 지으셨어요.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1장을 보면 사람을 위임해서 당신의 리더십을 이용해서 닭이 대신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중요한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좋은 대로만 하면 모든 창조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육체를 가지고 그냥 고양이와 강아지 수준의 이 혼을 가지면 하나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바로 이 안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혼이 있고 그러나 한쪽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 그죠? 소통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겉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다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아마 기능을 더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만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속에 뭘 집어넣었다고? 마음이 있는데 다른 동물들처럼 혼을 줬지만 그거에 끝나지 않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생기를 집어넣어서 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영이 있는 게 뭐 때문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으면서 그래서 이 육체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억하시죠?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육체, 혼이 있는데 다른 창조물에 달라 뭐가 들어가 있다? 더 영이 들어가 있고 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이 타락이 생기죠. 타락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이 되니까 이 마음 안에 혼과 영인데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지니까 이 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걸 죽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건 전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작동을 안 하니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 하나님 뜻을 알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혼적 존재. 그래서 이 혼적 존재가 됨으로 타락한 인생은 자기 감정에 매이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자기의 불완전한 의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뭐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불완전한 지식 안에 제한적으로 사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대부분 이런 존재예요. 그 안에 영은 있었는데 영이 죽어 있고 오직 뭐만 작동한다고요? 혼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에 반대예요. 여러분은 혼도 있지만 뭐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영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마음 안에 혼도 있고 죽은 영이 있는데 영이 살아난 거예요. 되살아났다. 근데 이게 되살아난 걸로 만족되지가 않아요. 왜? 내 영이 뭐에 자꾸만 영향을 받아요? 혼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의 마음의 작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쫓아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뭐에 의해서 공격받아요? 내 마음의 혼에 의해서 공격받아요. 어떻게? 무슨 일을 보고 화가 나거나 무슨 일을 보고 속상하거나 어떤 일에 내가 미워하거나 어떤 일에 내가 시기하거나 어떤 일에 내가 질투하거나 그죠? 그것들이 계속 내 안에 뭔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고 하는 내 영적인 속성을 계속 공격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거룩한 은혜 앞에 내가 오늘 예배해야지 하다가도 갑자기 미운 사람 얼굴 생각나면 나 교회 못 가. 저 인간 어떻게 내가 봐 질투해서 못 가. 내가 요새 아주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 하면 그게 내 안의 영을 계속 공격하게 돼요. 중요한 건 이 영이 뭔가 되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영의 힘이 그 능력이 이 혼적인 것들을 오히려 압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은요, 사실 사람만 낳지 그 모습은 애와 같아요. 아직 애의 호흡이에요.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혼적인 요소들이 계속 나의 영, 내가 살아난 영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다시 생기를 부어주듯이 이 안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 것. 할렐루야. 자, 이제 이해 가셨죠? 우리 안에 왜 성령이 필요하냐? 우리 안에 혼과 영의 싸움 속에서 우리 영이 힘을 받으라고 더 자라나고 크도록 이 안에 아예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일이에요. 그걸 내주한다 그러고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모든 혼적인 것까지 다 지배하게 되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면, 이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에 대해서 다 아신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이미 이걸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지금 강의했던 모든 것들 한번 보세요. 자, 아까 보세요. 아까 보세요. 사람이 아까 죽은 거죠. 타락하면 혼만 남는다 그랬죠.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영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충족된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예수 구원 믿은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 안에 동시에 뭘 주신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나로서는 감당 안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에 내가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 있을 때 나는 내 안에 타락한 혼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안에 크게 세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혼적인 싸움. 뭐냐면 먼저 지식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싸움이 뭐죠? 무엇이 지식의 싸움인가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그죠? 뭐 쉽게 얘기하면 법을 지켜야 되고 도덕도 따라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타락한 뭐가 있죠? 지성이 있어서 이 지성의 지식 때문에 싸워. 목사님은 계속 강하고 단 것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죠. 걔가 설교 다니면서 계속 성령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단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쫓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서는 막 아멘 아멘 해요.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로 집에 돌아가면 뭐 생각해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힘이 있어야 살지. 그러면 내가 통장에 남은 돈 갖고 어떻게 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아니면 땅을 살까? 내가 여기 이 땅보다 더 비싼 조건이 좋은 땅으로 옮겨가 볼까? 아파트를 몇 채를 사야 될까? 막 이렇게 세상에 불을 올리는 그 공식들이 계속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취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그 권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사는 그 지식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지식들이 우리한테 계속 공격을 하게 돼요. 그 지식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의 싸움은 감정의 싸움입니다. 이건 진짜 누구도 자신 못하는 거죠. 평소에는 아주 순수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험에 들거나 갑자기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그 큰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 감정이 자기의 행동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해요. 막 화를 내게 돼요.
막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악화되게 만돼요. 막 그 아픔의 상처가 막 도져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반발하게 돼요. 이 감정의 싸움.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도 수많은 감정의 싸움이 있으실걸요? 왜냐면 인간관계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거든, 대부분.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몇 년 동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 서로가 알잖아.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마음이 어때요? 그냥 화가 그냥 나와요. 여러분 다 천사입니까? 저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얼굴만 보면 요 며칠 전에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자면 그게 내 안에 마음을 분동을 시켜요. 물론 이 마음 자체가 일어나는 그 원천적인 것은 못 막지만 이것들을 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조절해가고 참아가게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지 마라보다는 분을 참으라는 쪽으로 더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성이 발달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안에 뭐가 다스려야 된다? 성령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감성의 표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이 순종을 거스르다 보니까 우린 매일 감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의 표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속에서 이미 화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만 얼굴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 성령을 쫓아가는 순종을 계속 막다 보니까 이 마음 안이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 그래서 이 지식의 싸움, 감정의 싸움이 맞죠. 그렇다고 이것만 있냐? 의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의지가 뭐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걸 하고야 말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감성과 이성과는 달라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대부분 나쁜 의지들이 발동하는 게 뭐냐면, 나쁜 의지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편안하려고 드는 것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은 생명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정지한 것은 죽은 거예요. 움직이면 산 거예요.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건 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막 착한 일을 하려고,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에 내 힘을 보태려고 그래요. 전혀 그 생명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 안에 의지가 어떻게 하죠? 내 감정과 지식에 따라 나쁜 의지를 발동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게을러지려고 그래요. 일부러 안 움직이려고 들어요. 나쁜 일에는 열심을 품으면서 선한 일에는 아예 움직이려조차 안 하는 의지가 발동한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의지의 싸움이 우리 심령 안에 또 있다. 의지. 오늘도 그러셨을걸요? 주일날 오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선한 의지가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안에 나쁜 의지가 그냥 오늘 귀찮은데 하지 마. 오늘 귀찮은데 그냥 가만히 계셔. 특별히 날씨가 힘들어지고 날씨가 추우면 어르신들은 더 그러죠. 그게 육체만이 그런 게 아니야. 육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의지의 싸움. 그러면 저는 뭐 안 그럴까요? 목사님은 사명감이 불타서 언제나 똑같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토요일날 저녁 매우 늦은 심야에 저는 항상 마음에 뭐라고요? 내일 쉬었으면, 꼭 주일날 전날 밤이 난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리고 주일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놀고 싶어. 열심히 살고 싶어. 열심히 놀고 싶어. 근데 제 마음을 보자. 내가 선한 일에 대한 내 나쁜 의지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발동을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라 곤고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결코 사도 바울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식의 싸움, 감정의 싸움, 의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걸 이겨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나로서는 못 이기니까 내 안에 혼이 나를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영과 뭐가 합쳐지는 거죠? 성령이 합쳐져서 이 성령의 힘으로 이것들을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해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작용들을 그림으로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의 초점은 결국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아들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뜻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이루어지는 거죠.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알아서도 안 돼요.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를 알아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죄에 대한 대가가 죽고 내가 살았다 이것만 되지 않아요. 나의 안에 이루어진 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뭐로 인해서 완성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 없으면 구원은 시작됐을 때 끝까지 구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뭐에 해당되는 줄 아세요? 가시덤불 밑에 뿌려진 씨앗인 거예요. 이런 거죠. 가시덤불의 씨앗이 어떤 비유죠? 그림으로. 이 그림으로 보니까 참 쉽네. 땅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막 가지가 있어. 가시덤불이 이게 가시덤불인지 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가시덤불 때문에 이 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 밑에 이 땅은 좋고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래서 싹은 날 수 있을 때 태양빛을 받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게 그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같은 혼의 공격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바로 상태가 이 상태예요. 자기 혼의 지성, 감성, 의지의 싸움에서 맨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뭔가를 일으켜 세우지만 더 이상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하려고만 하면 머리에 다른 지식이 나를 못 일어나게 해요. 하려고만 하면 감정이 내 안에 모든 것을 협력 안 하고 하려고만 하면 의지가 나를 나쁜 의지가 막아서게 돼요. 그러니까 싹이 났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게 싹이 난 걸. 내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배워야 되는데 싹이 났지만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지? 그 자체로.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싹이 났으니까 그걸로 구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나무는 뭐가 목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열매 맺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냥 나무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냥 나무들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이 비유로 들 때 나무를 이야기할 때 항상 무슨 나무? 열매 맺히는 나무.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건 그게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세요. 근데 가라지가 뭐죠?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 가라지 아세요? 가라지 뭐예요? 피죠. 열매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추수하다 보면요 벼씨의 벼가 그 겉에 쌓고 있는 표피가 있잖아요. 그 안에가 알곡이잖아. 근데 어떤 것들은 아예 알곡이 안 올려서 껍데기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가라진 거예요. 즉 열매가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었고 나 열심히 교회당 나갔고 나 열심히 헌금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면서 나 너 몰라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기껏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보고 모른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날 모른다는 조건을 내가 교회당을 안 나가나 내가 선한 일을 안 하거나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 생각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안 된대. 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저는요 열매를요
헌금 많이 내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걸로 안 봐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성숙되면 당연히 뭐가 열려요? 열매. 즉 잘함이 없고 성장이 없고 그래서 열매 맺을 성숙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가라지. 나중에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거. 그래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생명의 자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1장이에요. 딴 얘기 필요 없어요. 뭐 마띠아를 대신하고 유다 대신에 그 자리에 세웠다 별 소용도 없어. 그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 되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요? 성령의 임재.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죠? 불로, 바람으로. 자, 이 성령의 임재 다음에 결국 뭐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쓸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 할렐루야. 성령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가까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모든 걸 보고 심지어는 그 부활하신 육체에 그 허리에 창 찔린 구멍에다 손가락을 넣은 도마라고 해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다? 기도한 후에 뭘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결국 성령이 들어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성령이 임했더니 그 말 못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급했던 베드로가 일목요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날만 몇천 명이? 3천 명이. 그날 하루 당일에 3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그들 안에 성령이 있다 보니까 성령의 폭발하심이 그 임재의 능력이 바로 그 앞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도 성령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만 알지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목사님 왜 자꾸 살 떨리게 하시냐고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머리로 지성으로 예수를 알고 나서 감성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으로 예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한 번은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감정으로 콘서트장 가서 감동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를 아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요새 나온 책들 중에 팬이라는 책이 있어요. 팬이 뭐예요? 팬이? 무슨 가수나 아이돌이나 영화배우 좋아하면 그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팬이라고 그러죠. 팬. 신앙은 팬이 아니에요. 그 팬들이 어떻게 그 아이돌, 영화배우, 그 스타들을 좋아하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 사람이 맞으니까 그죠? 잘못된 지식, 자기의 큰 분된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냥 내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내가 마음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뭐죠? 내 안에 영이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겨지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동의하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그 헌신들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믿음의 성도, 신앙인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건 그냥 세상적인 지식과 감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그래서 현대교회가 가짜 성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초대교회는요, 세례를요 1년을 지켜보고 또 6개월을 공부시켜서 세례를 줬어요. 어떻게 말하면 세례 자체가 구원의 증거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니까 그래, 세례라는 게 거추장스럽고 그냥 어떤 표식이지 라고 쉽게 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세례가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 정도의 의식을 표현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이 영의 뒤집힘이 있어야 돼요. 죽음과. 그래서 성령 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례 받을 때, 세례식 할 때 많은 성도들한테 요청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물세례 받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 즉 성령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걸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신앙은요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쫓아가는 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안에 죽었던 영이 뒤집혀져야 돼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선한 뜻에 계속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감정과 이성으로 몇 시간이나 지속하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시간이나.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성령 없이 그냥 육체의 힘으로 앉아 기도하면 정말 오래 기도해도 20분을 못지 못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20분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주님, 오늘 내가 일어나서 밥을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켜주시고, 오늘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쾌변을 넣게 하시고, 오늘 삼시세끼 밥이 떨어지지 말게 하시오. 그때 이런 기도를 하다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기도적인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정말 길어지는 것 같아. 그 시계를 쳐다보면 애게 5분밖에 안 지나갔거든. 근데 나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쉽게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몇십 분 기도해야 되는데, 고작 보니까 그러다 보면 눈을 감다가 뜨다가 옆에 보다가 뜨다가 옆에 보다가 뜨다가 막 온몸이 가려하고 머리 긁다가 막. 근데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나타나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생각이 난다든지, 갑자기 교육자가 생각이 나다든지, 갑자기 교회 성도가 생각난다. 심지어는 뭐 세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놓고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주보의 광고가요,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광고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의 주보 광고로 생각하고 나한테 소식을 알려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주보 안 만들어야 돼요.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주고 여러분 가져가십니까? 이거 놓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경 필사하는데 5개월 동안 책을 보라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비로 사주겠다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진짜 목사님이 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어미 집사님이 팔레스타인 아울리치를 가는데 이걸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거기서 기도해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데 이것 모르고 그냥 내 육체의 힘으로 기도하면 5분도 기도를 못 버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몇 분 기도할까요? 하루에 3끼, 까먹으면 2끼, 그리고 그것을 7로 곱하면 얼마예요? 37에 21, 21번 정도, 한 1분 정도 해갖고 대략 합산하면 20분 넘지 못하게 기도할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정도만. 그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이거 줬는데 감사합니다, 밥 먹겠습니다, 이러고 해야지. 거기서 또 구주절절히 성령의 은혜와 성부의 은혜, 성자의 은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드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요리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또 내가 정말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것만 생각해도 30초가 아니라요 5분 10분 돼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가 와서 밥 먹는데 기도해서 기도 오래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이 진짜 센스가 없네.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없이 내 안에 감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은 있었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간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이거 또 아주 괴물과 같은 일이 나타나요. 내 마음 안에 세 가지 존재가 존재해요. 어떤 일이죠? 자, 내 마음, 한쪽엔 나의 타락한 혼, 그리고 내 안에 살아난 영, 그리고 내 옆에 나와 내주하시는 뭐죠? 성령. 근데 내가 나 안에 들어온 성령을 언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안 찾게 돼. 그러면 내 영과 성령은 이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한 몸이 돼야 안 돼요. 이 지우개처럼 이렇게 싹 한 몸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과 성령, 내 영과 성령이 분리가 됩니다. 이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역사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혼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태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인생 참 많습니다. 많아요. 저는요, 우리 안에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 현상을 밝혀주는 거예요. 언제는 성령과 동행해서 성령에 따라 의지했던 힘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은 내 안에 따로 계신 채 내 영으로 살고자 했지만 결국 뭐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혼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혼을 내 영이 감싸고 있어야 돼요. 즉 내 영적 은혜 속에 혼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영은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내 영을 계속 살리고 내 영은 계속 나의 뭘 다스려요? 혼을 다스려요. 이게 온전한 성령 충만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주제가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제일 주제가 성령 충만. 여기서 이제 궁금하죠? 계속 노트 쳐다보는 계시는데 여러분 노트는 그냥 안 주면 되게 싱거울까 봐요. 제가 그냥 디저트로 드리는 거지. 제 강의는 언제나 이 강의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지하다간 다른 길로 가십니다. 절대 보지 마시고 집에 갈 때 그래도 서비스를 하나 받아가야지. 안 그래? 어느 설명회 가도 뭐 설명지를 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희한해. 어디를 가면 계속 뭐 찾아. 뭐 없어? 그럼 뭔가 휴지라도 하나 주고 뭐 설명지라도 하나 주면 마음이 편해요. 내가 좀 대접받는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안 주면 뭐라 그래요? 여기는 서비스가 없어.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성경 강의 시간에 공부하러 이 강의를 하자고 보면 여러분이 뭘 줘? 뭐가 없어 그러지. 그래 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세요. 제 걸 보세요. 제가 뭐 하다가 이랬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반부 강의 끝나고 이제 하나만 이거만 끝나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숙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가는 이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 어떻게 이루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 이루어야 되죠? 뭐라고요? 네, 딱 하나요. 다른 거 없어요. 뭐라고요? 왜 기도일까요? 자, 이제부터 또 설명이 들어갑니다. 왜 기도냐? 자, 기도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의 드렸어요. 기도가 뭐라고 했죠?
근데 이 호흡이요, 이게 어디다 나고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1장 사람 만들었을 때 뭐와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혜신이 큰아빠가 올해 정말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루하흐.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루하흐가 바람도 되고 가장 중요한 의미인 호흡도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호흡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심장이 뛰어서 산소만이 순환될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살아있음은 성령이 들어와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바로 그 호흡이 어떻게 증진이 되냐? 바로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어떻게 된다? 호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호흡하며 역사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영에 매여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은 이상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전권인 역사의 자리예요. 막 씩씩대고 분노가 나고 막 아파하고 막 힘들어도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성령이 호흡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다스려져요. 분노가 잦아들고 슬픔이 줄어들고 성령의 호흡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로 그 기쁨, 그 평강이 내가 호흡하면서 나의 영적인 이 펌프질을 통해서 내 혼에, 내 영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10일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저는요,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작용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보통 뭐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 받을 때 사람들이 오순절 50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순절은요, 부활로부터 50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또 왜 그래?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며칠이에요? 어떻게 보면 10일은 짧은 기간이에요. 이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던 호흡이 정상화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제대로 못했는데 한 번 입방 끝했다 그 호흡이 제대로 들어와요? 안 그래요. 계속 호흡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호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계속 들어와 이들의 기도 안에 그 죽었던 영의 호흡을 살리고 계속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려서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이 폭발하게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짧은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병 예배 때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기적을 바라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셔야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려 하나님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죽었던 영의 호흡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 계속 일을 하실 때 어느 순간 내 안의 호흡이 진짜 제대로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며칠 동안? 마가의 다락방은 10일.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내 영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최소한은 3일 이상은 하세요. 3일 이상. 목사님 어디서 개똥 철학을 배워왔냐?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첫날은 하나님을 불러도 시간이 모자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날이야. 그리고 계속 시험이 들어. 내가 계속 참아내게. 근데 셋째 날 되면 생명의 호흡이 터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내 의지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쩔 도리 없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이라 나는 거기에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나요.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선해 보이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 명분이 세워지고 내가 옳은 것이 들어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날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기도의 자리로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몸이 아파도 기어서라도 나와요. 왜?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의 호흡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는 이게 다예요. 쉽죠? 근데 가장 어려워.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복잡해 보여.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강의의 그래서 결말은 이거예요.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이 구원의 삶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보통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측량을 몇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새벽 예배로 보고, 두 번째는 진짜 선교를 어느 정도 하나 보고, 마지막은 전도를 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착한 일은 없어요. 선한 일, 그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 시켜도 때려 죽여서 말려도 해. 한다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역사할 때 이 세 가지를 봅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왜 보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 아침에 하나님과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사역하는 목사들을 괴롭히려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한때는 내가 외국의 목사님들을 되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은 새벽 예배를 안 합니다. 그들은 금요철야도 없습니다. 그들은 신방도 별로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의 리처드 백스터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목자상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신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방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게 해외의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왜 이 복잡한 한국 땅에 태어나서 새벽부터 죽어 터져라고 소리를 치고 수도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이게 싫습니다 라고 외칠 뻔했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을 와보니 이 죽었던 호흡이 정상화가 안 되면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성령 충만 안 하면 그죠, 어느 순간 시험당하고 어느 순간 딴짓하고 어느 순간 삐뚤어갈지 모른다는 거지. 죽으나 사나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그 공동체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먼 데서부터 오잖아요. 발로 걸어서 새벽 예배를 못 와요. 이 지역 주민 몇 사람 빼놓고. 이 지역 주민은 안 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 전부 다 어디서 와요? 신사동에서 와요. 그런데 평균 16명씩 와 앉아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 예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 평균 한 30명, 31명이었는데 이번에 평균 잡으니까 33, 35명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안 나오셨던 분들 2주 내내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호흡이 더 강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기관이에요. 사회적 기관이 아니에요. 정의를 태우고 무슨 소통을 이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역사를 찾는 것이지 사람을 찾으면 찾는 순간 교회는 세상 기관이 되면 죽어요.
죽는다니까. 이걸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근데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숫자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기도가 없는 교회가 아니다. 제 바람은 그러죠. 매일 새벽마다 20명 이상씩 나와야 돼. 이럴 때 할렐루야를 여러분이 해야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다시 외치겠습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 평균이 20명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예. 이제야 뭐가 되네. 조금씩 변해야지. 물론 바쁘고 힘들면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교회는요,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수준이 낮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계속 잘한다. 그래야 그 잘하는 것이 못한 것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율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먼저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이 끌고 가고, 그들이 그 어려운 자들을 보담아 줄 때 그들도 같이 동참해서 끌고 가는 게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공동체의 건강을 지표하는 게 두 번째, 선교라고 했어요. 이 선교 중요합니다. 왜 선교가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선교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시작돼요. 바깥에 있는 선교사들, 선교 지역을 향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을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 영적 건강성이 드러나요. 왜 하필이면 내가 모아놓은 것 뺏어가려고 그러고, 왜 우리가 힘들게 모아놓은 헌금을 왜 남한테 그냥 거저주려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성도들이 갈등하죠. 교회 안에 쌓아놓은 돈 갖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왜 그 돈을 함부로 쓰냐, 함부로 돈 주냐, 누구한테,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여전히 내가 낸 건 내 거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헌금을 받으신 이유가 뭐죠?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흠양해서 다 먹으시나요? 우리 하나님 헌금 드세요?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그걸 받으시는 건 그걸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깥으로 흘러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가는 통로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낌없이 말입니다. 바로 그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성령이 계셔서 생명이 살아나야 가능한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제가 올해는 선교 웬만하면 자제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선교사에 대한 지원은 점점 늘어나요. 내가 아까 예산안 통과시킬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산안 중에 선교부에 배당된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목사님 속상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예산안 보면서, 결산을 보면서 뭐였어요? 이게 앞뒤가 맞나? 어떤 놈이 얼마큼 많이 가져갔나? 뭐가 이렇게 많이 썼나? 그것만 보셨죠? 그건 성도가 취할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예산과 결산을 보면 하나님의 영적 방향을 보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얼만큼 기울이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목사님 우리 선교가 안 되는데 선교를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하죠. 사정이 그러니 올해는 좀 참고 힘을 길러 내년에는 반드시 합시다. 그런 마음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자리가 예산안을 보고 결산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딴 거 생각하더라고. 이게 앞뒤가 맞아? 이게 통장이 맞아? 누가 뺏어간 거 아니야? 목사가 돈 더 많이 가져?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난 이게 희한하다는가. 교회가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병이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정이고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게 마땅한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인데,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TV하고 뉴스 안 보기로 했어요.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서 내 안에 미움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혼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극시켜서 내 영이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 충만을 원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로서는 안 되는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의 싸움을 성령이 다스려다. 그러면서 간신히 그 미움을 걷어낼 수 있다. 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요. 우리 교회 나 한 번이라도 안 미워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안 미워한 사람 손 들어봐. 그거 왜 미워할까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잘못되는 거 보면 대부분이 뭐 누구 때문이래. 내가 관련이 안 돼 있는데도 목사님 때문이래.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움을 당해. 근데 그 미움을 당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 안에 똑같이 나도 사람이니까 미워하죠. 어이씨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속상해.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거야. 머리를 받고 기도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 머리 깎으니까 카리스마 이때 생겼대.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했어. 그러면 내가 또 고집세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한 게 뭐죠? 제가 제 마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에 대해서 제가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적인 판단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세워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성 갖고는 하지 마세요. 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에게 집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고개를 들려고 하는 미움들, 질투들, 시기들 다스려 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어도 복음의 역사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세워졌던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복음이 들어가 그 질서를 잡고 그 생명을 세워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잘 됐어요. 소리가 나면 성령이 도우실 거고, 갈등하면 성령이 잠재우실 거고, 계속 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 올해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금요 찬양 예배에 여러분이 집중하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온다고 기도 안 합니다. 수요 예배는 최 목사가 영상 강의하면서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 하는 분이니까 수요 예배보다는 언제 나오세요? 금요 찬양 예배 나오세요. 저는요, 이번 금요 찬양 예배가 최소 40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아멘 안 해. 금요 찬양 예배에 40명 이상이 나올지어다. 아멘. 특별히 이주원 집사님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창선이가 커서 금요 예배를 올지를 못한대요. 학원 시간이 막혀서. 우리의 금요 찬양 예배 가장 중요한 싱어를 했던 창선이가 안 나오는 마당에 그 아버지가 대신 자리를 차지해야지 다른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어. 할렐루야. 네. 40명이 넘어야 돼. 그래서 40명이 석주 이상 계속 안 넘으면은 모든 직분자들은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떠들자고.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찬양도 무지 많이 부를 거예요.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세요. 외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진짜 나 성령 충만해, 나 영혼 살려달라고. 도대체가 삶의 위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간절함으로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뭔가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인내심이 너무 좋은가 봐. 그냥 꾹꾹 다 참는가 봐. 어떻게 참아내? 그걸 어떻게 참아낼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돼요? 참아내는 게 아니지, 그냥 지나쳐가는 거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금요일날 나와야 돼요. 나올 거예요? 나와야 돼요. 다 끌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여기서 떠드세요. 여기서 외치세요. 정 이게 안 되면 담임 목사가 몇 달간 여기서 철야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저는 솔직히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하고도 벌써 얘기했어. 내가 여기서 먹고 자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먹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들어갔다가 교회 출근할 때 나와서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자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운행 갔다가 다시 와서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가면서 또 쉬고. 내가 그럴 생각을 작정을 한 거예요. 도무지 기도 외에는, 성령의 충만 외에는, 그죠?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자라날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를 철야시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40명 이상 금요 예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는 암만 바빠도 여긴 나와야 돼. 여긴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올해 한 해, 내년 이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그냥 물리적인 성장이 아니라 믿음도 자라면서 그 외양도 좀 커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이들과 함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의 기도의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창인 집사님, 내가 중간에 내가 민주당 국민의힘 그 얘기만 살짝 잘라갖고 이걸 붙여갖고 오늘 모든 성도한테 밴드로 다 보내야 돼. 이걸 해서 그래서 40명 이상 기도를 하면 금요 찬양에 하면 그죠?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서약서 쓰고 가실래요? 서약서 쓰고. 자,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스린 것도 아니고 당회가 다스린 것도 아니고 운영이 다스리고 사람이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세우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멋지고 기쁜 공동체를 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노년의 때에 참 좋은 교회 만나갖고 그죠? 편히 손주들 응성이나 받아줄 나이에 이렇게 나와서 음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데 어떡할 거야?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들 정말로 열심히 자기의 삶의 터전을 가꾸기도 불력한데 교회에 맨날 와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혼내는데 뭐 어떡하겠어? 당신들의 사명인데 내가 시켰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진짜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교회를 남겨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올 한 해 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향하여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